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보혈에 대해서 이 고난 주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늘 보혈의 능력, 그 마지막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주제는 바로 화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요, 먼저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도저히 화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한순간에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친밀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있냐? 지금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도저히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화해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원수지간이랄 정도로 그런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이 역사하잖아요. 나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막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있고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보혈, 이 보혈은 화목하게 하는 능력,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에 앞서 오늘 새벽에 이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제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또 특별 새벽기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사람의 육체 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여러분 오늘까지 이렇게 이 새벽기도 나와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게 저도 여러분 육체적으로 좀 여러분들 힘든 것이 당연히 있겠죠. 오늘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좀 다른 날보다 좀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날인데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생각을 통해서 너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가 화목하게 하는 능력에 대한 그 보혈에 대한 말씀을 너가 오늘 전할 건데 내가 오늘 너에게 또한 너의 성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능력인 보혈의 능력을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저에게 너무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는 일어나기가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있었는데 주님께서 오늘 화목하게 하는 이 보혈의 능력을 너가 오늘 말씀 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너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내가 이루어 줄 거야. 오늘 화목하게 하는 능력인 보혈을 붙잡고 기도하는 너와 성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내가 줄 거야. 일어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힘을 내서 이렇게 오늘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저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이 보혈의 능력이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보혈은 화목하게 하는 능력인데, 이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다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보혈을 붙잡고 화목하게 하는 능력, 여러분 오늘 이것을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동안 우리가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예수님의 보혈, 어떤 능력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고,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고, 또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고, 저주에서 구원하는 능력이고.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실 오늘 말씀이 화목하게 하는 능력, 이 말씀이 사실은 보혈의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좀 말씀드릴까요? 그동안은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마귀에게서 구원받고, 저주에게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초점이 맞춰졌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와 마귀에서 우리를 왜 보혈로 구원하셨을까요? 단순히 죄, 마귀, 저주에서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라고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친밀하라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왜 우리를 마귀에게서 보혈의 능력이 구원해 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리고 더불어서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이 능력, 이 보혈의 능력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보혈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궁극적인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이 사실은 결론과도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에베소 2장 13절로 18절 말씀, 시간 관계상 여러분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되, 그러나 핵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에베소 2장 13절 바로 앞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 문제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은 자였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상관없는 무할례자들이었고요.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였고,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사는 자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였다고 오늘 말씀 에베소 2장 13절 바로 앞에서 말씀합니다. 좀 더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생명에 뭐가 들어가요? 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죄가 그 사람의 생명에 있고 죄가 해결받지 않는 가운데 있으면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고,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예수님 믿기 전에 죄 문제 해결 받지 못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는 거예요. 원수 관계. 도저히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고 가까워질 수 없고 친밀해질 수 없는,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왜요? 사람들의 생명에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역사해서는, 마귀는요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안 합니다. 하나 되게 못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문맥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 13절 말씀에 한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빠진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에베소 2장 12절에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문제 해결받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있었던,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화해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고 친밀할 수 없었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던 걸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도님들,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지만 여러분 혹시 나랑 원수 관계를 맺어본 혹시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예요. 나도 그 사람 죽도록 미워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해요.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그 사람 정말 원수 관계, 이거는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도 원수 관계면 도저히 하나 되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상태에 돼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고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죄 짓고 있고, 그래서 이놈의 마귀가 하나님과 원수 맺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랬대도요. 근데 저런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도님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제가 분명한 증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원수관계고 그런 원수관계인 담을 예수의 보혈이 다 제거하셨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이 보혈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여러분 적용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죠. 저와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진 것 같아요. 기도도 안 돼요. 말씀도 안 읽혀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심지어는 반복적으로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면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심각한 죄를 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제가 한순간에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친밀해지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의해서 예수의 보혈을 붙드세요. 더 기도를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더 말씀을 많이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보다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예수의 보혈을 붙잡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 같지만 내가 여전히 예수 믿고 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지만 예수의 보혈을 나에게 뿌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씻겨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과 한순간에 화목하고 친밀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좀 막힌 것 같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이것이 여러분들 안 되는 것 같은 답답한 느낌이 있을 때 자꾸 느낌, 기분, 감정 그런 거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의 보혈을 붙잡으세요. 여러분들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회개하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세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이 필요 얼마든지 한순간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저희 아이들을 보면, 특별히 저희 집에 어린 아이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하영이는 정말 저를 친구로 여겨요. 할렐루야. 얼마나 저를 가깝게 여기는지. 제가 여러분 사무실에서 무슨 중요한 일을 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하영이는 언제든지 제 문을 그냥 확 열어요. 아빠 하고 이렇게 다가와요. 여러분, 제가 하영이를 혼낸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어제는 제가 우리 하영이랑 어제 교회를 잠깐 같이 좀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 얼마나 그냥 제 옆에서 그냥 친밀하게 하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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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제 때는 조금은 좀 귀찮을 정도로 아빠 아빠 하는데, 제가 봐도 느끼는 거, 얘는 정말 저랑 친밀하다고 제가 믿더라고요. 내 아빠니까.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보혈이 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친밀하게 하는 능력이 있대도요, 여러분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 친밀한 화목함을 항상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거는 좀 간단히만 좀 나눌게요. 제가 이번에 오늘 보혈, 화목하게 하는 능력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들이 구약과 신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 구속이라는 단어 신약에만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있어요. 나와요. 용서라는 단어 구약과 신약 다 들어 있어요. 칭이 의롭게 되었다, 구약 신약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성화, 거룩하게 되었다, 구약 신약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네, 하나님과 화해했다, 화목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요? 신약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 때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건 여러분들 신약밖에는 없어요. 먼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가장 위대한 능력이에요. 죄, 마귀, 저주에서 보혈이 구원받게 하신 것도 능력이지만, 가장 보혈의 크고 위대한 능력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친밀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러 오셨죠?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세요. 마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에게 어렵고 힘든 거, 아픈 거, 필요한 거 얼마든지 내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 나 이거 힘들어요, 나 이거 아파요, 나 이게 필요해요, 아버지 나 이거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얼마든지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함과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읽어드리죠. 잘 들어보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예수의 보혈이 하나님과 먼저 우리를 화목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원수된, 원수 관계 갖는 사람들, 바로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원수된 사람들은 바로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 여기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개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잘난 체는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싫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 사이입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에베소 2장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고 예수의 보혈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의 보혈이 막힌 담을 허물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예수의 보혈이 왜 능력인 줄 아세요? 지금 내가 마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의 역사를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원수관계까지 있던 사람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가 가족이든 또 어떤 사람들이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고 정말 물과 기름 사이처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세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그럼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예수 보혈의 피가 먼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와 원수 관계 가운데 있고 나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고 화목하고 화해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의 보혈이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에베소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유케 하시고, 이 말씀은 저에게 특별히 사연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선화목장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여러분 제가 목회자 공동체를 들어가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저를 포함해서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들과 다 화평하게 지내질 않더라고요. 나랑 가깝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화목하고 나랑 좀 안 맞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좀 소외시키고 서로 대화 안 하고 벽을 만들고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더라고요, 목회자들도.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갈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소수이긴 하지만 어떤 소수의 분들과 동역자 목회자들과 하나 되지를 못했어요. 화평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든 목회자 동역자들과 화평해 보려고 먼저 손도 내밀어 보고 말도 걸어보고, 근데 여러분 안 되더라고요. 그쪽에서도 저를 벽을 두고 저랑 말을 섞지를 않아요. 어떤 모임에 저를 끼워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기분이 상해서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특별히 내가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고 정말 그런 사람과 하나 되는 거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그러나 제 안에 갈망이 있어. 하나님, 제가 선한 목자의 목회자로 생각하면서 모든 목회자들과 화평하게 해주십시오. 사람과의 관계가 한두 사람이랑 화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에베소 2장 14절,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고 예수 보혈의 피가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신다.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게 했어요. 성도님들 진실한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선한 목자기를 떠날 때 돌아보니까 모든 목회자 동역자들과 주님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실함입니다. 선배 목회자든 후배 목회자든 예수 보혈의 피가 모든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셔서 여러분 선한 목자를 떠날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요? 모든 동역자들과 하나 되게 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를 더 들으십시오.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에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세요? 나와 원수 관계 가운데 있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과 화목하게 했을 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세 번역성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에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은혜를 주세요. 나와 도저히 화해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는 사람과 화목하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 주변에 하나 되지 못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화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들을.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저희가 사이사 생명구원 축제를 지금 저희가 순종하고 있죠. 지금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지금 하나님과 원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이번에 사이사 생명구원 축제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 지금 어떤 가운데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원수 사이예요. 죄의 막이 종로일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살다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러다가 여러분 지옥 가게 되는 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하실까요? 바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으세요. 예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나를 화목하게 하신 주님, 내 가족들 중에, 내 사람 중에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하게 하는 이 은혜가,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를 통해서 뿌려질 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령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화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화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한 가정이 생각났어요. 이 말씀을 간단히 나누고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오래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픈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 성도님 부부가 심각한 갈등이 생기면서 남편 성도님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한 달 동안 집을 안 돌아와요. 그래서 아내 성도님도 힘들어하고, 어느 날 한 몸인 부부가, 여러분들, 남편분이 집을 나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남편 성도님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성도님을 만났어요. 남편 성도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아내 성도님과 제가 보기에 하나 되는 게 불가능해 보이더라고요. 또 아내 성도님도 만났어요. 남편 성도님과 하나 되는 게 불가능해 보이더라고요. 제 인간적인 결론은 이 부부는 하나 되기 어렵다 했어요. 그때 주님이 저를 붙들게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의 보혈이었어요. 예수의 보혈은 이 두 분을 능히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거를 붙잡고 정말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감사하게 주님이 이 두 부부를, 정말 제가 딱 중간에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은 서로 연락 안 해요. 근데 남편분도 아내분도 저랑은 연락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간곡히 부탁했어요. 저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이 두 분을 같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 전에 보혈을 뿌리며 기도했어요. 하나 되게 하시도록. 그래 여러분, 결국에는 정말 예수의 보혈이 그 두 부부를 결국에는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혼하지 않게 하셨어요. 관계가 계속 좋아지게 해서 교회 예배도 함께 오게 하시고, 결국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그 부부가 하나됨을 누리고 있는지를 몰라요. 제가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연은 그 가정과 저만 아는 사연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아니죠. 제가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예수의 보혈이죠.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붙잡는 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을 수만 있다면 저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 거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혈은 화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여러분에게 이제 정말 요거 말씀을 좀 진짜 마무리하고 마치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 보혈 붙잡고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던데요. 안 이루어지던데요.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죄 문제, 마귀 문제, 저주 문제, 또 오늘 말씀대로 화목하게 하는 거 안 돼.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던가요? 한두 번, 몇 번 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을 믿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보혈의 능력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이때 이 시간만 나와서 보혈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다른 때는 보혈 생각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바보 아닙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바로 보혈을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 진짜 나는 보혈의 능력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나는 보혈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하면서 보혈의 능력을 수시로 붙잡고 구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혈의 능력이 실제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내 주의 보혈을 이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돌아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보 조금 빠르게 할까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자, 우리 이제 1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고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것보다 예수의 보혈만 붙잡으세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겨지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친밀해집니다.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 기도하세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과 화목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고백과 소원과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주여 머무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도저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친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보혈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과 화목함,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나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고 죄에 넘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누리며 아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나의 간구를 하나님 편하게 하나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 친밀한 화목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화목하게 하십니다. 여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과는 사실 관계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하나 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나도 사랑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고 사랑하기 어렵고 화목하기 어려운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려오니 그 사람과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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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되기 어렵고 화목하기 어려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게 안 됩니다. 화목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관계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과 하나가 화목해야 되는데, 화평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하나님,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오니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모든 원수된 거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하나님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하소서.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가족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직장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특별히 도저히 화목하기 어려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려오니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지금 내 주변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내가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을 뿌려오니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주변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내가 그들을 향해서 예수의 보혈을 뿌려오니 하나님과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몸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